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 오늘 모이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의 많은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믿음입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성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우리 송 목사님과 삼일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하루는 성도님이 제게 와서 신학교 강의실 분위기를 물었어요. 묻는 질문의 의도를 보니까 신학교 강의실 분위기는 일반 대학하고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은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청기를 누설하자면 신학교 강의실 분위기와 일반 강의실 분위기는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좀 자유롭고 질문을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질문도 해요. 교수님, 이 강의 언제 끝납니까?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또 지금 말씀하신 거 시험에 나옵니까? 이런 것도 아예 노골적으로 묻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교수님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수님은 책을 10권 이상 쓰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 질문을 듣더니 한참을 강단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좀 더 연구해보고 알려주겠노라.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셨던 게 무엇일까? 그 질문이 제 마음에 콱 들어왔어요. 이제 근 20년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우둔함을 꾸짖지 않았어요. 재능의 부족도 탓하지 않으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의 게으름도 책망치 않으셨어요. 체포대가 도착했을 때에 모두 다 도망가버린 그들의 연약함도 그렇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가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을 때는 혹독하리만큼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풍랑 사건을 보세요.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 왔고 제자들이 무서워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 그러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도대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장,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열정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켜 줄까 고민하셨던 거예요. 한 신학자는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현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은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 영원히 살 것은 믿지만 오늘 하루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제가 목사니까 믿음이 대단할 것 같지만 전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콧물이 흐르다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콧물이 딱 멎어지면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믿음으로 탁 받으면 되는데 받다가도 거칠 때가 돼서 거친 거 아닌가. 전 이런 얘기 성도들에게 다 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저보다 마음이 넓은지, 이런 목사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제 소원이 있다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특세 기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4절 말씀부터 7절의 이 짧은 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삶을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첫날 저는 그중 한 가지를 다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예배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예배.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2번이나 읽었지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뭐한 제사를?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제사.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더 나은 제사에 다 볼펜으로 밑줄을 그으세요. 볼펜이 없는 분은 손톱으로라도 후벼 파서 거기다 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충격을 받아야 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더 나은 제사를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옮겨 번역한다면 더 나은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나요?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죠.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구영 예배, 새벽 예배, 개업 예배, 돌 예배, 해감 예배, 뭐 예배가 장례 예배도 장례 하나 나면 뭐 온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똑같이 나와서 같은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은 설교를 듣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다 같은 예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개가 드리는 예배보다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나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만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의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4장의 사건을 요약해 준 본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형제가 어느 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농사 소산물 가운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자이었기에 양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해석을 놓고 신학자들은 두 줄기로 쫙 갈라집니다. 한 무리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인가? 그 이유는 재물의 차이였다는 것이지요. 재물의 차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보내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해 입히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미 가르쳐 주신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값, 누군가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그 가죽 옷은 아마도 양이었을 것이다. 최초의 양이, 짐승이 희생되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실을 가르쳤을 것이라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 범죄 사건, 그리고 그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각인했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를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다. 재물의 차이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신학자들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제사자의 태도의 차이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액정에 준비했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평범해요.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와 뭐로? 기름 아니잖아요. 그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많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무조건 믿는 거야. 한국교회 목회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아. 왜? 성도들은 안 물어. 얼마나 편리한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냥 끝나요. 안 물어요. 그냥 믿어야지. 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기 위해서는 많은 의문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옆에 많이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게 뭘까?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하는 목사인데요. 오래된 성도들 성경 공부는 인도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 설교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을 수십 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목사님들 공부 재미없어요. 가장 재미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금방 믿은 생짜배기들. 그들은 상상력이 뛰어나요.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물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뭘까요? 그랬더니 그 생짜배기 가운데 한 분이 딱 손을 들더라고요. 목사님 알겠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양튀김입니다. 양튀김.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닭튀김을 얼마나 먹었으면.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거는 히브리어를 직역한 건데요. 우리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가장 살찐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The fairest one. NIV는 그래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가장 살찐 것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 순서를 중요하게 여겨요.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기 전에, 이미 연락하지 않기 전에 가인의 제물을, 가인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제사자의 태도다.
뭐가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1번과 2번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진리가 중요합니다. 재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공로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재물이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공로로 나아가지만 내 마음의 태도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만나서 예배를 가르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진리가 중요하죠. 이 영과 할 때 그 영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온 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잖아요. 내 온 마음을 다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지만 온 마음을 실어 내 온 정성을 다해, 온 영을 다해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한국교회의 이야기. 저는 예배에 관해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첫 번째 기적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늦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늦을 수 있는가?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 어떻게 지각을 하는데 매주 같은 사람이 지각을 하는가? 저는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늦을 수 있죠. 연약하잖아요. 어쩌다가 늦을 수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에 늦을 수 있어요. 특별히 현대교회에서는 차를 타고 오면서 교통 상황에 따라.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제가 설교하면서 가만히 뒤를 보면 늦는 사람들이 항상 늦게 온다는 거예요. 과연 대통령과 면담 약속이 잡혔으면 늦을까?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하루는 제가 서울에 왔다가 부산으로 돌아가는데 KTX를 탔어요. 뒤에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집사님이더라고요. 친구인가 봐요. 근데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한 집사님이 막 자기 교회 목사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앞에 앉았지만 막 귀가 뒤로 다 가 있었어요. 아, 우리 목사님 끝내준대요. 뭐가 끝내주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짧게 하셔. 옆에 사람이 물었어요. 몇 분 하시는데? 15분 하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12분도 하셔. 지금 주일 대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앉아서 한번 깜빡 졸고 나면 끝나 있어. 우리 교회는 꽤 오래전부터 주일 예배, 모든 예배가 시작되면 문을 탁 닫아 잠가 걸어버립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는 우리가 함부로 드려도 될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딱 늦게 오는 분들에게, 안내원들에게 부탁해서 노란색 주보를 나눠줬어요. 제가 강대상에 서서 오늘 노란색 주보 받으신 분, 그러니까 막 좋아서 막 흔들더라고요. 경고입니다.
그 다음 날은 무슨 색깔 줬을까요? 예, 빨간색 주보를 딱 나눠줬어요. 그리고 1월 1일 날,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1월 1일 날 그 추운 겨울에 문을 딱 닫아 잠궜어요. 미리 다 얘기했으니까 복도에 서서 예배드리라고. 1월 1일이라 엄청나게 다른 교회에서 등록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거기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다들 툴툴거리면서 어떤 분은 여기 아니면 예배 드릴 교회 없나 아예 대놓고 비난하며 떠났대요. 다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니에요. 제 인생이 그래도 좀 인상이 젠틀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예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엇 때문에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배 때문에 벌어졌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경홀히 드려도 될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예배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시간이 되면 그저 와서 예배를 드린 거죠. 가인이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때가 되어 곡식 가운데 아무 것이나 썩둑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요. 그러나 아벨은 말합니다. 자기가 기르는 양 가운데 가장 살찐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제가 그렇게 문을 잠그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나님 앞에 겨우 준비 정도 됩니까? 예비입니까? 정각에 문을 닫아 걸고 모든 성도가 꽉 차갖고 시작부터 찬양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울에 꽤 큰 교회 성도들이, 제가 여러 교회 설교를 다니거든요. 가끔 부산에 오면 우리 교회와 예배를 드리곤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예배가 너무 좋다고. 저는 생짜배기를 요새 강조합니다. 어제 주일에도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 왔어요. 1년에 몇 번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지난번 150명이 정착했어요. 그 150명 가운데 90%가 생짜배기예요. 10%만 기성교인들이 왔더라고요. 이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부산에서 온 사람은 딱 3가정이에요. 제가 상담하고 받아줬어요. 생짜배기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지.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을 그렇게 데려왔는데 찬양할 때부터 찬양을 합니까? 말씀을 합니까? 우는 거예요. 한 의사는 간증했어요. 부인이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따라 나와 앉았어요. 근데 자기가 울고 있더래요. 애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애가 문제고 딸이 문제고 딸을 욕했는데 앉아있는데 자기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서 자기가 그래도 의사인데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나중에 몇 달 돼서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얼마나 버렸는지, 왜 내가 이렇게 우는지. 저는 압니다. 왜 우는지.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신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함부로 드려야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예배를 어디서 배웠는가 내 마음을 돌아봤어요. 신학교에서 저는 예배학 강의를 한 학기나 들었어요. 예배에 대한 수많은 학자들의 저서를 읽고 정의를 배우고 외우고. 그런데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저는 예배를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로부터 배웠어요. 저희 어머님은 공부를 못하신 분이에요. 제가 막내인데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저 울릉도 출신.
그러나 그분은 저희 사형제를 다 목사로 만드신 분이에요. 토요일이 되면 어머님은 저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 시골에 제 이름을 부르며 내일 무슨 날이지? 주일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래 주일이야.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날이야. 오늘 일찍 자야지. 그 시골에 목욕탕도 없는데 물을 대고 저희들을 씻겨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은 깨어 계셨어요. 전기다리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옛날 숯불로 다리미를 데워서 저희의 무명옷을 다 다려주셨어요. 지금도 제 마음에 꽉 심겨져 있는 한 모습이 있어요. 시골에 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1원짜리, 그 당시에는 가치가 컸죠. 제가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의 버스비가 2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 어릴 때 시골에서 그 돈을 쪼깃쪼깃한 돈을 인두로 쫙 다려서 성경책 속에 넣던 그 모습이 제 마음에 확 박혔어요.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로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 모두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살아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배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 시대라고 하더라도 경홀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죄일에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의 복장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2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치마가 길게 밑에까지 와서 끌리고 그 끝에는 방울을 달아놓았어요. 걸어다닐 때 소리가 나도록. 그리고 그 발목에는 밧줄을 묶었어요. 왜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 대제사장을 죽였거든요. 지성소 안에 누군가 그 대제사장의 시체를 가지고 가기 위해 들어간 순간 또 죽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밧줄을 묶어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었구나,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하고 밧줄로 끌어낸 거예요. 예,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경을 조금도 감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예배를 준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늦게 오면 멀리 차를 대지요. 허겁지겁 뛰어와요. 심장이 막 뛰죠. 예배가 시작되고 조금 지나면 나른해져요. 토요일날 밤늦게 TV를 보고 놀고 일주일간 한 번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았다가 주일날 막 성경책을 찾고 전쟁을 하고 온 화장을 하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오는 성도들의 가정,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배를 어떻게 배울까요? 늦었다고 소리치고 어떤 가정은 부인이 안 나온다고 먼저 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씩씩거리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은 성경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아벨이 제사를 드리자 그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흠령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이 드린 그 예배, 그 제사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가인을 덮칩니다. 가인이 막 눈이 따가워 도망가자 그 연기가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녀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망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자녀를 망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예배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통곡했을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하며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내 영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공로를 의지하여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이게 예배.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세요. 토요일 날 준비하세요. 주중에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여기는 5번 예배를 드린다 그러대요. 저희도 몇 부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한 거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이 2개예요. 제가 이쪽 예배당 저쪽 예배당 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건요, 똑같은 설교하잖아요.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부의 예배는 너무 힘들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차이예요. 준비된 성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 예배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후렴만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지난 세월 당신이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자백하세요.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에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삼일교회 예배가 드리는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지 않는 성도들이 왔을 때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